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니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부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산업이 일어나고 교회를 일으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씩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좋은 거는 자꾸 습관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하나가 우리 대대로 유산이 돼서 믿음의 축복에 영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 실제 이 사랑한다 말을 안 하니까 그 경상도 남자 중에서 양반집들이 특히 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어떤 유명한 배우가 결혼했는데 참 부부가 처음에 좋게 보였어요. 근데 이 남자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혼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 사람 그 사랑한다는 말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남겨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나하나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저희 신학 스승이면서 세계적인 신학자이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 부르기 좋아하시는 저희 스승님이 자기 막내딸이 이제 결혼을 할 때 사회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God will be with you forever. Don't be forget. 예. 이제부터 너희가 가게를 세우는데, 너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 땅 어디를 갈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이것을 잊지 말거라. 이 유언적 메시지를 줬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유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알기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 잊지 마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 첫 번째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라 불리는 것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해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인생들 불쌍히 여기는 신은 없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막 요즘은 교리를 막 꼬아가지고 막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근본으로 들어가면 자기 스스로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도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들의 신은 능력도 안 되고 인생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 그저 귀신들이 끌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성경에 말하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두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함께하면 우리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축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축복 함께하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체적인 축복을 주신다. 이 신앙이 어디 신학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내용이면서 또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이것이 성경 원어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다. 예. 그래서 이 약속 안에 모든 것이, 모든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유산들을 우리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유산. 그래서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가짜 신앙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어떤 위기에도 우리가 또 우리 후손들이 붙잡아야 돼. 그래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참된 신앙을 전해줘야 된다. 이런 복의 인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또 그의 뜻을 알게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예, 뭐 그런 얘기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배경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진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이때 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필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필요해서 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보면은 뭐 특이점이 없어요. 하나도 특이할 것이 없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나 역사, 왜냐하면 그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사이의 최단 코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안다면 엄청 신경 쓰이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에게는. 왜냐하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이는 아주 서로 원수이기 때문에 아주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유대 역사가 아주 어둡던 시절, 이 사마리아 지역은 히브리인들이 아니면은 그 이방에 점령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혼혈돼 버린 그런 족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혈족이에요.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 해방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였습니다. 그때 누가 가장 괴롭혔냐?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원수죠. 예. 또 나중에는 아예 그 성전 재건 후에는 아예 자체 성전까지 자기들이 있어서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하고 수백 년에 걸쳐서 싸워왔던 지역, 다퉜던 지역이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한
생각할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적이요 또 윤리적으로는 오염됐고 종교적 도덕적으로도 아주 천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으로 안 봤어요. 개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유대하고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고 갈 때는 이 길로 절대 안 옵니다. 갈릴리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삐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항상 예,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 갈 때도 삥 돌아서 강을 두 번 건너가지고 예, 그러니까 고생이 돼도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싫어했던 동네. 예.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인가? 온갖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일어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바로 이 일 때를 그랬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 6절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셨다가 피곤하여 예, 사도 요한이 일부러 요 말을 썼습니다. 왜냐? 주님은 저 동떨어진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영으로 있고 누구 사람에게 임했다가 아니고 구원파 이단이나 신천지 이단은 영이 하나님의 영인데 누구에게 임하면 그게 예수가 되고 누가 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이에요. 여기 보면 요한이 그래서 딱 써놨어요. 이런 이단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인데 인성을 가신다.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사 우리의 고통을 친히 당하셨던 분이다. 예. 그래서 신성인데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단 죄는 없으신 분. 예.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예. 이어서 우물 곁에 앉으시니 예. 그리고 10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하나 때문에 바로 주님이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눈높이를 하는 것입니다. 예, 사마리아 여자 눈높이에 앉아서 맞아주시려고 이렇게 오셨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오사 기다리신다. 예, 높은 곳에 계시는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나를 불쌍히 여기사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예. 왜 이런 해석이 되느냐? 왜냐? 이 장면은 그저 우연처럼 보이는, 그냥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내용이 같지만 당시 풍습을 안다면 예, 이해할 수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풍습을 안다면 이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여자가 혼자라는 점이에요. 당시의 여성들은 치약 같은 게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에 혼자 절대 안 다닙니다. 여럿이 다녀요. 항상 때로 예, 물도 있지만 침묵도 있고 치안도 예, 방어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두 번째로 이 여자가 한낮에 왔다는 것입니다. 물 한 동의 무게가 이 당시에 따지면 한 20kg 이상이 된다고요. 예.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도 여름에 어디가 몇 도까지 올라가죠? 40도 막 가죠, 요즘에. 일본이 얼마 전에 40도 갔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장마 끝나면 그렇게 될 거다 막 예상하는데 이 동네는 50도까지 가는 동네입니다. 낮에. 타요, 타. 완전히. 그래서 이 터번이 있는 거예요. 50도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이 물은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지고 나서 지기 직전에나 깃는 것이지 절대 낮에 깃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참 더웠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자의 상황.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당시는 일반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무시받던 시절인데, 그런 시절 중에서도, 그런 시절에 여자 중에서도 왕따 받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시받고 사람 취급 못 받던 불쌍한 여인이었다. 왜 그런가?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여인이 말하길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또 주님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 이 말들을 원어적으로 추정하면 이 여자가 막 그 바람기가 많아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막 가르쳤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가 아니고 자기 자기 잘못된 이유도 아닌 이유로 쫓겨났다는 여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를 못 낳아서 소박당한 여인이었다. 그럼에도 당시의 사회는 여자가 인정을 못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당시 그러면 완전히 매장되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죄인 취급받던 사회. 이 여인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남들은 새벽에 신혼할 때 물기로 오지만 그때 절대 올 수 없어서 땡볕에서 고통을 당하며 홀로 올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인생의 여인이었다. 성경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주님의 배려입니다. 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은 랍비라는 거예요. 종교만은 건의 있는 분. 그래서 그냥 내려다보면서 물 좀 내놔라 해도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에는 여인이 고개 숙이고 순종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당시에 개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무엇인가? 시작은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지 보면 알아요. 배려를 안 한다. 서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질 않았다든가. 항상 우리는 서로 배려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반주의 때문에 이런 게 가려서 이게 많이 성경대로 못한 거지. 이런 걸 우리 고쳐야 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배려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도 배려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배려. 이것은 당신이 죄인이다, 아니면 잘났다 못났다, 아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대로 앉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이 못 말할까봐 미리 다 보내셨어요. 먹을 거 구하러. 다 보내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안심하고 올 수 있게 배려해 주시는 주님의 배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배려하는 자가 되겠다. 이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달라 하시니. 이 말씀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왜? 이 여인의 최대 관심은 당시에 뭐겠습니까? 물기로 온 거예요. 50도에 날씨가, 온도가 50도에 해가 쨍쨍 뜨는데 20km 넘는 거 지고 가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관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인의 최대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뭐냐?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이것도 제대로 못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하냐? 우리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나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신다. 사랑의 주님을 맞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여인은 마침내 예수가 메시아인 걸 깨닫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그리고 또 아무 별볼이 없는 천한 죄인으로 멸시받던 자신을 찾아왔음을 알고 마음의 치료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마음에 전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아주 중요한 진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생수 이야기와 이어지는 예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수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니까 여인이 방어적으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10절 예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위대한 선언입니다. 아니 생수가 뭐길래 위대한 선언이냐. 여기 한글로 너무 단순하게 번역해서 그래요. 이 생수란 말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너무 단순하게 뭉뚱그려서 해놔서 그렇지 원어로 직역하면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을 주었으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생명,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가르치냐 결국 바로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부정적인 말로 11절 12절에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여기는 빈증되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왜 이 말을 적어놨냐?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는 누구다?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는 또 야곱보다 크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인의 부정적인 반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역시 못 알아듣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이야기를, 영적인 생명의 물을 그저 세속적인 땅의 갈증을 해결을 위한 강구로만 생각해서 그 강구만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못 알아듣니까 예수님께서 16절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리고 17절 1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왜 남편을 들먹였냐? 여기 남편이란 말은 이 여인이 구하는 세상적 만족의, 세상적 행복의 상징입니다. 상징.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뭘 말하시나? 세상에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건이라도, 재산 많은 이건이라고 해도 돈에 갈급해요. 돈 그만 벌겠다. 이제 그만 많이 벌었으니까 그만 벌겠다. 절대 그만합니까? 안 하죠. 세상에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선 인생은 항상 갈급함에, 갈증에 시달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항상 갈증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아픔에, 고통에, 또 여러 필요에, 어떤 이유로든 인생은 항상 갈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생명의 물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무엇인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생명의 물이신 바로 예수께 해당이 있다. 주님의 말씀인지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인생은 우리 주 예수를 만나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우리 주를 만나서 항상 함께 할 것인가? 두 번째 이어지는 예배 이야기입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노이다.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자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관심을 돌려버립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 싸우는 그 주제였던 성전 예배의 관점에 대한 예배에 대한 주제를 끌고 와서 관점을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또 진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구약의 예배관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 산은 그리심 산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백성의 예배 본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막 열정적으로 드렸어요. 막 성령 충만하면 그 막 방언 성령에 의해서 방언하니 막 열정적으로 하죠. 막 그런 식으로 막 예배를 열정적인 예배를 강조하던 그래서 막 불이 충만하고 그런 거 표현할 때 쓰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점이 뭐냐?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반면에 예루살렘 그 유대인의 예배 본산인 예루살렘은 어떠느냐? 거기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강조해요. 근데 말씀을 강조하는데 영이 없어요. 여기는 기도고 뭐고 기도도 하긴 하지만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막 비틀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냐?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중요한 말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나 그때가 오고 있으니 바로 지금이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대 주권과 계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인 시간이 도래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던 구약의 예배의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끝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신약의 예배로 시작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후로는 이제 이 자리부터는 신약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경의 이 자리부터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그리심산은 영을 강조하고 저기 예루살렘은 말씀을 강조하는데 둘 다 아니다는 것이죠. 장소가 중심이 아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 이것이 신약의 예배인 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영과 진리가 있으면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개념입니다. 신약의 예배의 본질입니다.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 십자가 전에 부활과 나온 사건. 그래서 성전이 끝난다. 새로운 성전이 시작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바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 우리 이런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찾으신다 이 말은 집요하게, 아주 집요하게, 열정적으로 찾고 찾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찾는 자들이
자기 생각과 의지에 따른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율법만 따르면 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했다고 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선하십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영적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느냐? 기독교의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배란 그리신당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주의, 거칠에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죽은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다. 지금부터 예배는 영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개혁판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태도로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최근에 번역한 영과 진리, 요게 더 원문에 가까운 말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 원문으로 따지면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 푸뉴마티는 영어로 인스피릿,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알레테이아는 인 트루스, 진리라는 것이죠. 말씀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이 예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저 짐승 잡았으면 됐지만, 피 흘리면 됐지만, 이제는 그것이 끝나고 시작의 예배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 이 영과 진리, 원어의 이 문장은 좀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문법이 복잡하니까 얘기를 안 드리고, 뒤에 명사가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한점적 용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영인데 어떤 영이냐? 진리가 있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 그래서 이건 뭐냐? 그저 박수치고 하면서 성령이 오셨냐면 되느냐? 예, 그것만 가지고는 필요는 하지만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읽으셨습니까? 읽으신 줄 있으시다? 항상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필요하시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진리를 가지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처럼 뜨겁고 순수하다고 된 것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처럼 이성만 따져서 되냐? 그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가 함께해야 된다. 이것이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신학의 예배의 본질, 영과 진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 그의 뜻을 바로 알게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행한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내 얘기다. 주님 말씀하시는 이거 내 얘기야. 맞습니다.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첫 번째, 너 인생아,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똑똑해도 내 인생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목마를 뿐이다. 갈급할 뿐이다. 사람은 아무리 지혜 있어도 부족합니다. IQ 높아도 부족해요. 그냥 똑똑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채워주신다. 두 번째, 그럼 인생의 이 갈급함,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한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된다. 예, 그래야지만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해결자시기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결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는 항상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항상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신약에는 구약의 예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신약의 예배의 본질 잊지 마시기 축원드립니다.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이 함께 가야 된다. 참고로 구약의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뽑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이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나의 전인격을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예배의 목적은 뭐냐? 변화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서 변화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그럼 그 변화의 목적은 뭐냐? 분별입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천국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 죽어서 저 천국 가는 것만 아니고 여기 이 땅의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천국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오늘 시작시대의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며 예배의 삶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여 저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 사라같이 죽음조차 하나님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복의 근원,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오고 오는 세대 대대로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고 이 땅에 주인 나라 교회를 일으키며 그리하여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자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결정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권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우물가의 이야기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니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사 우리 주 예수께서 제정해 주신 신약의 예배관 영과 진리를 기억하며 항상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과 통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이 말세의 때 하나님의 축복의 뜻을 잘 분별하며 꼭 붙잡아 오고 오는 세대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복음의 증인들 되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